여름방학이 시작하기 전에 제가 담임하고 있는 신학대 학원생들하고 마지막 현장 실습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개 신학대 학원생들은 3년을 공부를 합니다. 그 3년 동안 그 교회에 소속되어서 사역 훈련을 받습니다. 흔히 방학하면 다들 쉬어가는 충전의 기회입니다만은 신학생들은 좀 다릅니다. 어찌 보면 학기 이상으로 바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교회 여름 행사가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여름 사역과 방학 중의 학업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바쁘지 않은 겁니다. 제가 담임하는 학생들은 22명입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10명이 출석하는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는 겁니다. 주일학교가 없으니까 당연히 여름 행사가 없지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는 주로 면소재지 그런 교회들입니다. 시골에 아이들이 없으니까 초등학교가 폐교가 되잖아요. 재작년인가 강원도에 갔는데 그 강원 방송의 아침 뉴스를 들었더니 그 당해년도에 강원도에서만 초등학교 19군데가 신입생을 못 받았다. 사람이 없어서, 애기들이 없어서.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이 되면은 위로 중고등학교도 학생이 없으니까 규모를 줄이거나 통폐합하는 이러한 절차를 밟게 되죠. 그러니까 그 여파가 고스란히 교회로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인구 감소가 가장 먼저 시골의 주일학교를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종교를 갖느냐 안 갖느냐 이전에 이미 그런 판단을 할 사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전히 몰려 사는 도시는 상황이 괜찮습니까? 상관없습니까? 제가 지금 현재 대학에 근무한 지가 22년째입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저희 대학교 신학대학원이 미달이 됐습니다. 160명 정원에 30명이 덜 왔어요. 한 학기를 그냥 그렇게 보내고 이번 여름에 그 30명을 겨우 채웠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독교대 한 장로, 예수교대 한 장로회입니다. 통합 측이죠. 물론 지방 학교까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은 이 서울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배출된 분들이 오셔서 사역을 합니다. 장로회 신학대학의 신학대학원은 전통적으로 학생들이 삼수를 하거나 사수를 해서 들어가는 대학원으로 유명합니다. 학생들이 많이 몰려서 그렇지요. 평균 경쟁률도 어떤 때는 5대1이 되고 아무리 작아도 3대1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많은 신학대학원 대학원 가운데는 아주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대학원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 입시 경쟁률이 2.23대 1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열린 그 목회자 컨퍼런스에 강사로 갔었는데 거기서 장신대 교수님들을 만났어요. 한결같이 걱정을 합니다. 이러다가는 몇 년 안 있어서 이제 1점대로 떨어지겠다. 한 번도 그런 걱정을 안 했는데 비로소 이제 위기가 우리 코밑에까지 닥쳤다. 그런 염려들을 해요. 신학대학원의 경쟁률이 낮아진다. 이 얘기는 현장 교회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신학대학원의 경쟁률을 보면은 현장 교회가 어떤지가 그대로 보이게 돼 있어요. 그만큼 현재 지금 한국 교회에 모임으로서의 교회가 약화되고 있다. 그걸 반영하는 겁니다. 교회가 약화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재작년 말에 발표된 인구 센서스 종교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무종교인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종교가 없다 이렇게 답한 비율이 56.1%입니다. 종교가 있다라고 답한 비율이 43.9%입니다. 무려 10% 이상이 종교가 없다는 쪽이 많았어요. 종교 없다라고 답한 사람이 2005년도에는 2182만 6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는 2479만 9천 명입니다. 11년 사이에 9%가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종교 가진 사람을 추월한 것은 종교 통계가 시작된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은 종교가 없다고 답한 사람 가운데에 20대가 64.9%, 10대가 62%, 30대가 61.6%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대들은 결국은 미래를 책임져야 되는 세대들인데 이들의 종교적 무관심이 기성세대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지금 젊은 세대들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에 관심 없습니다. 종교가 싫습니다 하면 차라리 나요. 싫은 거는 좋은 걸로 돌아설 수가 있어요. 근데 관심이 없는 거는 무섭습니다. 결국 교회의 약화는 이런 종교적 무관심에 기류하고 맞물려 있는 거죠. 근데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모이는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적으로 들어가면은 더 심각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독교가 역사적이고 공적인 책임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유학했던 독일의 경우는 그 정당 체제가 다당제이긴 하지만은 큰 정당 두 개가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CDU라고 해서 기독민주당입니다. 크리스틀리시의 데모크라티시의 유니온 해서 크리스틀리시의 데모크라티시의 유니온 기독민주당. 또 하나는 SPD입니다. 조지알레 파르타이 폰 유니온. 이건 뭐냐면은 사회민주당입니다. 3인당이라고 그러죠. 기민당, 3인당. 여기에다가 이제 소수 정당들하고 연합해가지고 내각이 되는 거예요. 독일이 통일될 적에 독일이 1989년에 통일되지 않습니까? 그때의 독일 총리가 헬무트 콜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 있죠. 헬무트 콜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기민당 당수였어요. 기독민주당은 무슨 정당이냐? 소위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이 정당에서는 각 신학대학의 신학 교수들이 정책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입안할 때는 반드시 이 신학자들의 자문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기민당에서 발의하는 모든 정책은 기독교적인 가치와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지금 전 세계 기독교를 공식적인 그 자기들의 그 국교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나라가 13개 나라라고 해요. 그 가운데 9개 나라가 영국, 덴마크, 아이슬란드 등 주로 유럽에 속한 나라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 국가에서 기독교를 국교처럼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기독교적 정신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기독교의 영향력이 정말로 미미합니다. 정치,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화기 때에 기독교가 가졌던 영향력하고 비교해 보면 정말 격세지감입니다. 물론 우리 한국 사회가 다종교 사회임을 감안하면은 특정한 종교가 특정한 정당을 구성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종교적 갈등으로 비화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현재 국회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발의하는 어떠한 것들 가운데에 기독교 신앙이나 가치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가 봤을 적에는 상당히 참담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이 기독교의 존재감은 굉장히 미미하기 그지없습니다. 나아가서 지금 세태 자체가
종교에 관심을 가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사실은 종교는 더 이상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스위스의 문화 역사학자인 야쿠 크리스토퍼 부르크하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미래에는 경제가 정치와 문화를 이끌어갈 것이다. 이 양반이 근 200년 전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말한 미래가 사실은 오늘날이에요. 근데 그 오늘날이 지금 한국에 와 있어요. 종교는 우리 사회에 관심 아닙니다. 오히려 부르크하르트의 예언처럼 우리 시대의 화두는 뭐냐? 우리 시대는 뭐가 끌고 가느냐? 돈이 끌고 갑니다. 경제가 끌고 갑니다. 종교가 없어도 이 사회가 굴러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절대 안 되죠. 돈이면은 다 되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 캐치프레이즈는 뭡니까? 솔직히 말하면 종교는 가라, 돈이여 오라. 그거예요. 제가 너무 거창하게 얘기했나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는 우리들하고는 이런 것들이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인가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분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들의 24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분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들의 관심 가운데, 여러분들의 행동 가운데 신앙과 관계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결정할 적에 신앙과 관계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입니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오늘 성경 말씀, 이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놀랍게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안에도 신앙은 절대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종교는 사실은 겉껍데기는 번지르르 한데 내용을 보면은 썰물처럼 쑥 빠져나가고 있는 분위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현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런 현실은 한국만 속한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가 소위 세큐럴리즘으로 이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탈종교와 탈신화, 반신화의 경향은 노골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론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예외가 지구상에 많이 있어요. 이번에 제가 6월 달부터 6월 말에 우리 신대원생들 졸업여행을 인솔해서 이스라엘과 터키를 다녀왔습니다.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금 바울의 행적지를 찾아서 성지를 순례하고 계시는데 목사님은 터키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리스를 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마 갔다 오시면 여러분에게 더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만은 사실 눈으로 읽던 성서의 땅을 직접 밟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가슴 뭉클한 감동입니다. 저는 뭐 이스라엘도 3번을 갔고 터키는 5번을 갔어요. 근데 갈 때마다 감동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죽기 전에 한 번은 꼭 가세요. 금강산도 좋고 뭐 어디 다 좋은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나신 곳,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곳, 예수님이 죽으신 곳, 승천하신 곳,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피 뿌린 곳 한번 밟아봐야 됩니다. 개돈 부세요. 제가 개돈 부라고 하니까 개 언제 보여? 빨리 은행 융자 받아서 갔다 와서 갚는 게 낫지. 맞아요. 그렇게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이 40주년이라면서요. 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만은 다 감동이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감동 있는 곳 가운데 하나가 통곡의 벽이에요. 지금 저 사진에 보시는 저 전면에 보이는 저 벽이 통곡의 벽입니다. 저 통곡의 벽은 예루살렘의 부서진 성전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노란색 황금 돔이 보이잖아요. 저건 교회가 아니라 무하마드가 승천했다는 전설 속에 지어진 이슬람 사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완전히 종교의 도시예요. 온갖 종교들이 다 들어있어요. 놀랍게 기독교는 거의 맥을 못 춥니다. 거긴 유대교가 가장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이 이슬람입니다. 본래 저 통곡의 벽 자리에는 솔로몬 성전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이 남유다가 BC 586년에 신바벨로니아한테 멸망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신바벨로니아가 유태인들의 어퍼클래스들을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갑니다.
바벨로니아가 페르시아한테 멸망을 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정책을 바꾸어서 잡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70년 흐른 다음에 5차례에 걸쳐서. 그때에 유태인 가운데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가지고서 돌려보내요. 이 스룹바벨이 와가지고서 이 패배의식에 젖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끌고 갈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종교 집단이다. 우리는 종교 국가다. 여호와 신앙, 유일신 신앙, 그게 우리의 바탕이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심점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뭐냐? 성전 건축이다. 그래가지고 성전 건축을 합니다. 그걸 제2성전 아니면은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참 기구하죠. 로마가 다시 점령을 해요. 로마가 점령하면서 총독을 분봉왕을 하나 세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헤롯이라는 사람을 세워요. 그런데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두메, 다시 말해서 에돔 출신입니다. 유태인들은 이 민족적인 결집력이 굉장히 강하고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 유일신 신앙이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강한데 이방인이 와가지고 이들을 다스리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성전 증축 공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지휘권을 더 보강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추후 66년부터 73년 사이에 그 유명한 유대전쟁이 벌어집니다. 로마가 너무 가혹하게 탄압을 하고 당시 총독이었던 갈리굴라가 너무 폭정을 일삼으니까 봉기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유대전쟁입니다. 결국 이 유대전쟁 때문에 유대는 완전히 망하게 그 지구상에서 없어지게 되는데 주후 73년 훗날에 로마의 10대 황제가 된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완벽하게 함락을 하고 유태인들의 정신적 구심점인 이 성전을 깨끗하게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치 조롱이라고 하듯이 성전의 서쪽 담장 하나만 달랑 남겨놓습니다. 이게 바로 통곡의 벽입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바로 이 벽을 와서 붙들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의 벽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지금은 전 세계인의 관광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루살렘에 사는 정통 유대인들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저 벽에 와서 매일처럼 기도하는 기도처입니다. 저기는 남자와 여자가 들어가는 입구도 달라요. 저희 일행이 통곡의 벽에 찾아갔을 적에 오전 10시 정도 됐는데요.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로 꽉 차 있어요. 정통 유대인들은 그들의 독특한 복장을 하고 벽을 붙들고 저렇게 기도하죠. 저거는 저녁에 찍은 사진이라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낮에는 정말로 발 디딜 틈도 없어요. 그리고 경대에다가 경전을 올려놓고 계속 이러면서 히브리어로 자기 기도해요. 그런데 보세요. 저분들 복장이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머리 위에 뭐 빵떡 모자 하얀 걸 썼잖아요. 저 키파라고 합니다. 키파. 근데 이유가 있어요. 레위기 19장 27절에 머리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을 탈무드에서는 성전에서 머리를 깎을 때 귀 뒤쪽으로부터 이마까지의 부분을 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이 규정에 따라서 유태인들은 절대로 이 부분은 머리를 안 깎습니다. 어디 깎느냐? 이 정수리 부분을 깎아요. 깎은 다음에 저 하얀 빵떡 모자를 위에다 딱 눌러 쓴 겁니다. 저걸 키파라고 하는 거예요. 통곡의 벽에 가려면 반드시 저걸 써야 됩니다. 아유, 저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등산모도 괜찮아요. 등산모 있으면 그거 쓰세요. 등산모도 없으면 빌려줘요. 여기서 키파 빌려주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키파 위에 또 뭐 하나를 이렇게 얹었어요. 조그만 요만한 상자. 저걸 테필전 필렉텔이라고 부르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 날 읽어야 되는 성구가 양피지에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 테필전이 머리 위에도 있고 옷소매에도 있어요. 또 페요시라고 부르는 저 사람들 보세요. 여기 구렛나루가 있죠. 이걸 페요시라고 해요. 페요. 이것도 레위기 19장 27절에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라 이 구절을 기도로 해서 저 사람들 저걸 반드시 기릅니다. 물론 여성은 여기 해당이 안 돼요. 이 구렛나루도 굉장히 복잡해요. 최소 40가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과까지 이렇게 길러야 돼요. 그래서 저는 탈모증 있는 사람은 어떡하나. 저 가발로 붙여야 되나. 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얀 그 보자기 있어요. 오른쪽 사진 두 남자 서 있는 거 보시는 것처럼 외출할 적에는 이상한 모자를 쓰는데 계통에서 온 유태인들은 왼쪽 사진처럼 저런 그 털모자를 써요. 이제 스트레이멜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태인들은 전 세계에서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온 데 가운데 하나가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추우니까 거기에서 털모자 쓰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덥거든요. 근데 거기 와서도 털모자를 쓰고 살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저 오른편에 있는 키 작은 남자가 쓴 거 쓰는데 그걸 토펫이라고 해요. 여자들의 복장도 아주 특이합니다. 저 사진은 유태인 부부의 사진인데요. 이 유태인 여자들은 긴 소매에 소박하고 이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긴 치마를 입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두건을 쓰거나 아니면은 머리를 짧게 깎거나 밀거나 하고 삭발을 한 다음에는 이렇게 가발을 쓰기도 해요.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내가 결혼한 이후에는 다른 남자한테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머리카락을 자르고 두건을 쓰거나 아니면은 가발을 쓴다고 해요. 그러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남자든 여자든 저 복장이 흥미롭잖아요. 일단은 다 검은색이에요. 그리고 저런 식으로 독특하게 옷 입는 방식을 가리켜서 찌니우트 의상이라고 하는데 찌니우트가 무슨 뜻이냐면 겸손이라는 뜻이에요. 저 사람들은 옷을 입는 첫 번째 기준이 뭐냐 하면은 미모에 있지도 않고 유행에 있지도 않고 가장 기준이 뭐냐? 하나님 앞에 겸손이에요. 겸손. 이게 신명기 23장 14절에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저 사람들은 복장에 멋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복장은 왜 하느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앞에 겸손을 나타내는 거다. 이런 건 우리가 배울 만해요. 예. 또 하나는 저렇게 된 것 가운데 하나가 무너진 성벽에 대한 애고. 그래서 검은색 저렇게 단촐하게 입는 그런 애국의 표시도 저 복장 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 현재 유태인 가운데 저런 정통적인 복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6%입니다. 6%. 이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복장도 갖춰 있고 율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24시간 전 세대가 다 율법에 의해서 살아가요. 예를 들어서 애들이 철들기 시작하면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모대한이라고 하는 간단한 기도문을 암송해야 됩니다. 모대한이가 무슨 뜻이냐면 감사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청소년이 되면 매일 아침 7시에 기도회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됩니다. 성인이 되면 사진에서 본 것처럼 저런 복장을 하고 매일 아침마다 샤카리트라고 하는 아침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들은 스스로 알아서 정통 유대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누가 강제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들의 삶을 보면은 24시간이 다 신앙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고 전 세대가 신앙을 바탕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탈종교, 무종교, 반신적인 전 세계의 분위기에 비춰보면은 굉장히 독특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그 이스라엘을 뒤로 하고 터키로 넘어갔는데 터키에서는 또 다른 극단의 종교인들을 봐요. 여러분 터키는 종교 국가잖아요. 회교 국가예요. 회교 국가. 거기는 우리가 는 6.25 때 참전국이기 때문에 형제 국가인 게 맞습니다. 고마운 나라예요. 근데 신앙적으로 보면 조금 다르죠.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게 오스만 터키 제국입니다. 동로마 제국은 기독교 제국이고요. 오스만 터키 제국은 이슬람 제국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를 몰살시킨 이 이슬람의 후예가 오늘날의 터키입니다. 이 터키에 가면은요 숨이 막혀요. 공항에서 내리면서부터 어디 한 군데도 십자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안 보이는 나라. 대신에 마을마다 회교사원인 모스크가 없는 곳이 없어요. 모스크가. 저 사진이 바로 이스탄불에 있는 술탄 아메드 모스크라는 건데요. 이 술탄은 이제 황제 그런 뜻이에요. 뾰족한 탑이 5개 있지요. 현재 저 사원이 터키에서는 가장 큰 사원입니다. 저 사원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성 소피아 성당 바로 맞은편에 있어요. 성 소피아 성당은 말 그대로 성당이었는데 원래 이스탄불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콘스탄티노플이었어요. 콘스탄티 대제를 기념해가지고 콘스탄티노플 기독교 도시였던 거를 이슬람이 함락해가지고 이스탄불로 개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였던 소피아 성당을 사원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터키 갔다 오신 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부 다 기독교 벽화를 다 회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다시 그 회칠한 거를 걷어내요. 걷어내는 작업을 하는데 그 안에 보면은 기독교 벽화가 쫙, 성화가 쫙 있어요. 저런 사원들은 대개 위대한 인물을 기려서 짓는데 탑의 숫자가 저 사람의 지위와 신분과 영향력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터키에서 가장 커다란 거가 탑이 5개짜리입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갔을 6월 달에 터키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저희가 머무는 동안에 현 대통령이 유임이 됐어요. 근데 이 현 대통령이 탑 6개짜리 사원을 줘요. 자기 이름을 줘가지고. 지금 터키가 난리가 났어요. 그것 때문에. 저런 사원이 탑이 최소한 하나짜리부터 2개, 3개. 마을마다 없는 곳이 없어요. 우리 마을마다 교회 없는 곳이 없듯이 마을마다 없는 곳이 없어요. 교회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저런 모스크가 천지인 나라예요. 당연히 거기는 헌법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어요. 주민등록증에 무슨 종교인지 적게 돼 있어요. 기독교? 그 사이에서 못 삽니다. 못 삽니다. 몇 년 전에 독일 선교사가 인쇄업자로 위장해서 터키에 정착을 했어요. 몇 년을 있으면서 자기 인쇄소에서 일하던 터키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례까지 줬어요. 여러분 지금 터키에 가가지고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들이요. 4년 5년을 있어도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를 못합니다. 그 얘기하는 순간 추방당하거든요. 말을 못해요. 기가 막힌 나라예요.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가이드했던 그 선교사님도 온 지 5년이 됐대요. 얼마나 복음을 전했습니까? 한 명한테도 복음을 못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라는 말 자체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직업이 사진사입니다. 그래서 마을 경조사 있으면 가가지고 사진 찍어주는 일을 합니다. 예배는 혼자 커튼 치고 집에서 혼자 드립니다. 찬송도 밖으로 소리 안 나가게 혼자 우물우물합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물어봤어요. 그럼 당신에게 있어서 선교는 뭡니까?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무 답답했어요. 예수라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삶을 보여주는 것이 선교다. 그게 현장입니다. 그런 마당에 한 명이라도 세례를 줬다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어느 날 터키 청소년 5명이 찾아왔어요. 이 독일 선교사 인쇄업자한테. 성경을 배우고 싶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고정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반년이 지났어요. 그날도 성경을 공부하기로 약속한 날 그 청년 5명이 딱 왔어요.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애들이 일어나더니 선교사를 딱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리한 칼을 빼들고서 이제 이 선교사한테 협박을 하는 겁니다. 네가 믿는 예수를 부인해라. 선교사님이 부인하지 못한다. 칼로 귀 한 짝을 잘라요. 예수를 부인하라. 부인 못한다. 또 한쪽을 잘라요. 예수를 부인하라. 못한다. 코를 잘라요. 마지막으로 목을 치려고 참수하려고 할 때 비명이 밖으로 안 새나갈 수가 없잖아요. 안 새나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코 잘리면 소리 안 질리겠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누가 신고해서 폴리차에 경찰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전에 이 아이들이 다 체포가 됐는데 이게 터키 신문에 크게 난 사건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마을에서 이 선교사의 정체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의 원로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이 애들을 의도적으로 잠입을 시킨 거예요. 왜 그러냐? 얘들은 20살 미만이에요. 터키법은 20살 미만이면 형량이 대폭 감소가 되거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해가지고 이 청소년들을 접근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종교도 좋지만은 내 종교가 아니라고 그래가지고서 내 종교가 아니면 다 죽여도 상관없다. 이거 미친 종교 아니에요? 거길 갔더니요. 정말로 또 다른 의미의 광적인 종교 분위기가 거기를 지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바로 거기가 반기독교의 핵심인 바로 거기가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가 있던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소아시아 7교회가 바로 터키에 있어요. 지금 사진에 보시는 저 에베소,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에베소, 엄청나게 큰 도시예요. 바울이 3년간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저기가 바로 소아시아 교회의 핵입니다. 버가모 교회. 해발 3,000m 버가모 교회 비춰주실래요? 버가모 교회는 해발 지금 봐도요. 저 교회 터가 엄청나요. 저게 해발 3,000m에 있는 건데요. 이게 로마 지배를 하기 위해서 총독부가 있을 정도로 큰 도시였어요. 근데 그 도시가 온갖 우상숭배로 가득 차 있었는데 버가모 교회가 믿음을 지켰어요. 신앙 끝까지 그랬어야 되는데 근데 뒤에 가가지고 그걸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니고 교훈을 따른다, 발람의 교훈을 지킨다 해가지고 주님한테 책망을 받잖아요. 두아디라 교회가 있어요. 두아디라는 버가모의 동남쪽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바로 두아디라 하면은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어떤 여인 이름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옥감장사 루디아. 루디아 고향이 두아디라예요. 이 루디아가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접한 다음에 고향에 들어와서 세운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는 염색업이 아주 발달했던 곳이에요. 염색업이 발달하니까 연관돼서 피역, 양봉업이 막 발달을 해가지고 소위 길드 조합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상업도시가 되니까 그 상인들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각자의 신들을 데려다가 섬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성도들이 여기 많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적지 않은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받은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이기도 합니다. 사대교회가 있어요.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 부유한 상업도시입니다. 최초로 금화를 만든 곳, 사금으로 유명한 곳.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곳을 점령해서 주전 334년에 저기 보이는 거대한 아데미 신전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저기 탑 2개 서 있는 거가 교회가 아니에요. 저게 아데미 신전입니다.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폭이 50m, 길이가 100m. 저런 돌기둥만 78개가 있었어요. 78개. 지금은 2개만 남아있어요. 저 돌기둥 높이가 18m입니다. 그럼 교회는 뭐냐? 저 옆에 빨간 건물이 교회예요. 완전히 조족지열 같죠? 조족지열. 예? 예. 거인 옆에 매미 하나 붙어 있는 것 같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대교회 교인들이 바로 이방 문화의 동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신전과 교회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해요? 니들은 살았다고 하는데 죽은 놈들이야. 그런 책망을 받잖아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어요. 빌라델피아가 무슨 뜻이에요? 필로스, 사랑이라는 뜻과 아델포스, 형제라는 뜻이 합해진 게 빌라델피아예요. 형제사랑. 빌라델피아는 지역적으로 이 지진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다 빌라델피아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교회에는 돈 없는 사람, 힘 없는 사람들만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교회 규모도 작고 경제적으로도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아주 칭찬을 해요. 서만학교회하고 필라델피아 교회만 7교회 가운데 칭찬받잖아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 그래서 진짜 나중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는 무슨 저 사랑의 교회처럼 저렇게 막 3천억씩 때려져서 진 교회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더라고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저 사진이 마땅하지는 않은데 사실은 라오디게아 교회, 그 라오디게아 지방이라고 하는데 지금 발굴 현장을 가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엄청난 도시였어요. 저기는 여행, 무역, 상업 중심지, 금융업 중심지, 모직업, 의료 산업이 중심지, 무슨 얘기예요? 돈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얼마나 부유한 도시였느냐 하면은 저기가 지진이 났을 적에 로마 황제가 수리비를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그 수리비를 정중히 거절하면서 황제가 보낸 수리비의 2배를 해서 돌려보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부자였으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본인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무슨 진단 내리는지 아세요? 네 곤고한 것과 부자라는데 곤고하대요. 가련한 것과 모든 사람들이 다 걸리 몰려오고 싶어 하는데 가련하대요.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여기가 의료산업이 발달하고 특별히 안약으로 유명한 데인데 눈이 멀었대요. 벌거벗은 것과 모직업으로 유명했던 데인데 벌거벗었대요.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외적인 거 가지고 있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거가. 유일하게 서문학교에만 교회 건물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저거는 본래 서문학교회가 아니에요. 원래 서문화 지역은 황제 숭배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황제 숭배 안 하면 다 죽였어요. 제일 처음에는 황제 숭배를 유일신을 섬기는 유태인들이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을 죽이니까 유태인들이 물귀신 작전을 써가지고 저 예수 믿는 것들도 황제 숭배 거부합니다. 해가지고서 유태인들의 발구에 의해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많이 고난을 당했어요. 그랬는데 저 교회는 저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분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이 폴리갑이 끝까지 황제 숭배를 거부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화형을 당하죠. 불에 타 죽습니다. 그런데도 배교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켰어요. 그거를 기념해서 지은 교회가 지금 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교회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가 전부가 다 터키에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폐허가 됐어요. 그리고 그 폐허 자리에 무슬림들이 지키고 앉아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어요. 예, 참 아이러니해요. 많은 교회들이 지진으로 매몰되기도 했지만은 이교도인 이슬람에 의해서 정복된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가 서 있던 그 땅은 사실은 신앙이 발화된 땅이에요. 동시에 박해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 박해를 놀랍게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지켜내더라고요. 그 현장이 역시 터키에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 대린구유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거고 아마 목사님도 한두 차례 사진 곁들여서 여러분한테 설명했을 거예요. 대린구유, 깊은 우물이라는 뜻이죠. 뭐냐 하면은 로마 제국이 박해를 시작하니까 기독교인들이 땅 밑을 파고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터키에 가면은 지하 도시가 많아요. 땅이 잘 파지는 형질이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거가 대린구유예요. 왜 유명하냐? 무려 4만 명이 지하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당에 몇 명 살겠어요? 4만 명이 지하로 파고 들어가요. 북한 애들이 땅굴 잘 판다고 하지만 유도 아니에요. 거기 가면. 동서남북으로 4km, 5km씩을 땅을 파고 들어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발굴된 이 대린구유라고 하는 데는요.
20층까지가 지금 발굴이 됐는데 지금은 8층까지만 허락을 해요. 왜냐하면은 일전에 미국인 2명이 내려갔다가 행방불명이 돼서 지금도 못 찾았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8층까지만 허락을 합니다. 저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게 이제 통로인데요. 어떤 통로는 저렇게 굽어 있지만은 아주 양의 창자처럼 꼬불꼬불해요. 그리고 어디는 반드시 서서 들어가지만 어디는 완전히 도로 굽혀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로가 얼마나 거미줄처럼 복잡한지 몰라요. 근데 그 안에 침실, 화장실, 주방, 물소, 환기구 없는 게 없어요. 아이들 가르치는 학교도 저게 학교예요. 학교. 그 밑에서 학교. 그리고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저게 교회예요. 저 밝은 빛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십자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옛날에는 저기 가가지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다 금지시켜요. 만약에 그랬다가는 자기들 터키 가이드가 자격이 박탈돼요. 그러니까 쥐들 우리가 가가지고 한 사람 밥줄 끊어놓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려가서 그냥 입 다물고 침묵으로만 기도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자, 건장한 남자들은 새벽녘에 비상구가 많으니까 저 대린구요 지금 있는 그 출구 말고도 비상구가 많으니까 몰래 나와가지고 먹을 것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린이와 여인들은 저 지하 굴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저기서 평생을 지냈어요. 평생을 지냈어요. 로마 군인들이 진입을 여러 번 시도했어요. 막 뜨거운 물도 붓고 연기, 불공, 수공, 별짓을 다 했는데도 이게 워낙 그리고 이제 실제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는 다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입을 시도하는 걸 중지하고 그냥 입구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하고 나오면 살려줘요. 그런데 그 간단한 일을 못한 거예요. 아니 안 한 거예요. 왜? 예수 신앙 지키기 위해서. 예수 신앙 지키기 위해서. 저희는 불과 그 8층까지 내려가서 근 30분밖에 없었는데도 가슴이 답답했는데 거기서 평생을 산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 예수 신앙 지키려고. 근데 땅으로만 파고 들어간 게 아니더라고요. 이 갑바도기아 지역이라는 데는 여러분들 그 열기구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사실은 그 지역에 기암괴석의 지역입니다. 그런데 박해를 피해서 기독교인들이 그 기암괴석으로 들어가 가지고서 바위를 파고 그 안에서 평생을 산 거예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런 거죠. 저게 산 하나가 전부 다 굴을 파고 들어간 거예요. 저 안에서 산 거예요. 근데 저 산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일대가 다 그래요. 심지어 저곳에 교회가 365개, 동굴교회가 있었다고요. 365개. 저 사진은 또 다른 사진 보면은 그 교회 가운데 하나에 그려져 있는 성화입니다. 유다의 배신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화인데 저런 성화들이 지금도 교회마다 다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실 때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물론 우리는 지금 목숨 걸고 지하로 파고들거나 땅굴 파고서 동굴에 숨어 살 만큼 그런 박해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현재의 세계와 질서를 통째로 부인하는 정통 유대인들, 그들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에도 우리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 있어요?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임을 자부하는 우리는 어디 있는가?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하면서 감동과 착잡함을 동시에 받은 곳이 하나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비아 돌로로사는 비아는 길이라는 뜻이고 돌로로사는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비아 돌로로사는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갈보리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 지고 가시잖아요. 그 거리가 1.5km입니다. 그 거리를 가리키는 게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저 빨간색 선이 바로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거기 가면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념하는 14군데의 처소가 마련되어 있어요.
성경에 나온 기록과 전설에 의한 기록들을 합해가지고 14군데의 처소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 순례객들은 각 처소 앞에 가가지고 사연을 듣고 묵상하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을 회상을 합니다. 주로 아침 일찍이에요. 새벽녘에 합니다. 정말로 막 울컥하고 지금도 생각하면 그냥 코끝이 찡해요. 이 주님께서 쓰러지셨던 바로 그곳. 그런데 바로 그 길이 지금 어떻게 된지 아세요? 비아 돌로로사는요, 폭이 2m예요. 보시잖아요. 폭이 2m입니다. 밑에는 돌이 다 깔려 있고요. 근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양쪽이 전부 상점들이에요. 꽉 들어차 있어요. 그 상점의 주인공들은 누구냐? 90% 이상이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그들 한국말 잘해요. 정거 있어, 빨리 와, 빨리 와. 근데 그들은 가장 숭고한 순교의 거리에서 돈벌이에 여념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들이 적대시하는 기독교의 창시자를 팔아서 말이죠. 아마도 세상 어디에도 이처럼 성과 속이 하나로 섞여 있는 거리는 찾기 힘들 겁니다. 그들은 하루를 타종교의 거룩을 팔아서 돈 버는 일로 보냅니다. 반대로 순례객들은 지구 각곳으로부터 그 비싼 돈을 내고 그 먼 거리를 달려와서 예수의 죽음에 동참하는 일로 하루를 보냅니다. 성과 속이 완벽하게 섞여 있어요.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하루, 거기에는 성과 속이 어떻게 섞여 있습니까? 사실 오늘처럼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는 때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오늘처럼 먹고 살기가 괜찮은 때가 이 한반도에 없었습니다. 어렵다 하지만은요, 5,000년 한반도 역사에서 오늘 같은 호황은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드시는 아침, 점심, 저녁은 조선시대 왕의 수라보다도 더 좋은 것들입니다. 거기다가 개인적인 물론 어려움이야 이 땅에 나서 죽는 순간까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려움도 없어요. 하나님에게 절박하지 않아도 사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요. 예수 때문에 크게 기쁩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싱숭생숭 하잖아요. 거기다가 세상은 왜 그렇게 재미나요? 과학이 만들어내는 세상은 또 얼마나 편리해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세상은 일찍 죽기에는 좀 아깝다.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위기라는 거예요. 너무 평안해서 신앙이 도대체 뭔지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요한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지금 신앙의 바닥은 흔들리고 있어요. 쉐이킹 그라운드. 흔들흔들 한다고요. 솔직히 따져보자고요.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예민하고 민감하냐고. 그거 없다니까요, 우리 안에. 돈이 왕인 세계에서 우리 모든 관심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쪽으로 가고 하나님은 just helper, 도와주세요. 요거밖에 안 돼요. 위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신앙인은 이와 같은 세속화의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정체성을 가다듬어야 되는데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 가치관 자체도 우리가 몰라요. 알려고도 안 하고 거기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은 기독교에 대해서 몰라요, 솔직히. 성경에 대해서 몰라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몰라요.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하며 선을 행할 능력,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 안 받아요. 왜? 경건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러면 극단적인 정통 유대인들 우리가 너무 한다고 얘기하기 어렵지. 광기로 가득 찬
이 무슬림들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솔직히 그들의 그런 열심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우리 무관심에 빗대어 보면은 비아 돌로로사에서 장사하는 저 아랍 사람들 욕하기도 어려워요. 저는 오늘 게스트 프리처로 왔습니다. 그저 방문한 설교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더 용감하게 얘기할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이제 40년 된 교회 아닙니까? 힘쓸 수 있는 장년의 교회라는 얘기죠. 성도들 자체가 이미 성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년에 걸맞는 신앙 상태를 가져야 됩니다. 지난 세월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바쁜 시간들을 보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주된 관심이 아니었어요. 그저 내 사업, 내 가정,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이거였어요. 이제는 장년된 우리한테 걸맞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의 24시간 안에 구체적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이 유혹의 시기에 온전한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폭염이 지나고 선선한 계절이 옵니다. 정신 차릴 수 있는 계절이 오면은 여러분의 인생 계획 안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들을 꼭 집어넣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일상에 하나님의 거룩이 자리 잡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립 이제 1년만 지나면 40주년, 작년의 세월을 맞는 여러분, 우리 석수중앙교회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집단, 교회로서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이 사람들 관심에서 사라진 이 시대에 아무 일이 없어서 너무 평안해서 신앙이 위기인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소수지만은 제대로 신앙 지키는 생명의 파수꾼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의미 있는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견고한 신앙 위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내용 없는 거룩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우리 인생 24시간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